우리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규모가 꽤 컸고 큰 도시답게 유대인 공동체인 회당이 규모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도 늘 언제나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했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것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특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상류층 여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장님 사모님들이겠죠. 돈 많은 그런 사모님들이 회당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회당의 다수를 차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에 반발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기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3주 만에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들이 3주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들리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지역뿐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 온 지역까지 또 아가야 지역 온 지역까지 소문이 난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바울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염려는 무엇이었냐면은 종말에 관한 염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내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릴 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가 AD 52년, 53년쯤 되는 그런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보편적으로 33년에서 35년 사이에 승천하셨다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20년이 지난 그 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종말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그 종말을 대하는 교회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한번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을 대하는 교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5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영성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뻐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들이 교회에서 차고 넘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예언을 절대 소홀히 대하지 말고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항상 악은 악으로 이길 것을 그렇게 바울은 명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종말을 맞이하는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항상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바울은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뭘로 고백하고 있냐면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를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평강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왜 하필이면 평강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 지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온 성도가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자기가 처한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의 일에 너무 크게 간섭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이루어 나갈 때에 이 교회는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팔이 다리를 향하여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다리가 눈을 향하여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식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교회는 결국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존재해야 된다면은 평강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항상 평강하면서 평화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평강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되는가? 바울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분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반대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육체는 영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분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세 개가 맞을까요? 두 개가 맞을까요? 세 개가 맞을까요? 두 개가 맞을까요?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교회는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영과 혼이다.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 영과 몸으로 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영과 혼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세하게 좀 구분하자라고 하는 쪽에서 영과 혼으로 구분을 했지, 이 영과 몸으로 우리 몸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인간 육체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의 기능이 있고 또 육의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19세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육은 움직이지 못하고 영은 움직이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육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영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육체가 움직이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물체 아닙니까? 이건 그냥 육이에요. 그냥 형상이죠. 근데 이 형상 안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영이, 영적인 우리의 몸이 가비가 될 때 이 육체가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이 형상,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들어갈 때? 영이 들어갈 때 몸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영이 떠나고 나면 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은 다 썩어져 없어져서 흙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의 기능이 있고 인간에게는 몸의 기능이 있는데, 이 영과 몸의 기능이 따로 떨어져서는 별 의미가 없고 이게 합쳐졌을 때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의미가 있는 육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든 육체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때까지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늘 언제나 넘쳐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거든요. 어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을 이상을 머물고, 우리 고린도 같은 경우는 2년 넘는 그런 시간을 머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 3주일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사역의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목숨,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도 아직 초창기 교인이었고 아직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교인들이었는데, 그런 교인에게 당장 헌금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또 실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쓸 것을 스스로 마련해 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애썼다. 이렇게 애쓴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향한 애씀과 헌신이 굉장히 바울에게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세워졌던 그 교회가 바울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떻게 지켜주시냐?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있는 도중에 주님이 오시면 뭐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삶 가운데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늘 언제나 평강과 평화가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런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평강함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복권 당첨되고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뭐하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증인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증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한 노력을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서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이 이루어지는 진짜 이유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뭐가 되느냐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가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늘 언제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강은 다 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정도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하나님의 평강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언제나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교회 안에서 보면은 남자들도 성도도 있고 여자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보면 항상 형제 자매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당시에는 특별한 직분이 없으니까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형제와 자매 사이에,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사이에 사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기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애정 표현해라 이게 아니라 기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 일행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항상 교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 성도들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나는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이게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에요. 교회 앞에선 목사가 항상 나는 교인들에게 무엇인가 줘야 돼. 나는 너희들보다 영적으로 난 우위에 있어.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해버리면은 교인들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상하의 계급이 아니라 수평적인 계급이거든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 다 똑같습니다. 뭐의 차이만 있냐면 기능적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지 높고 낮음의 차이는 절대 교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안 돼요?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평적인 교회들은요, 이게 다 이루어져요. 목사가 뭐 대단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성도들로부터 은혜를 입고 성도들로부터 기도를 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한 발돋움으로 여기는 것이지 항상 교회 목사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뭘 줘야 된다. 성도들은 저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너희란 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다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왕 같은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이 2차 독자인 우리들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모두가 뭐냐? 왕 같은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지 목사가 요즘 와갖고 뭐 제사장이라고 개쌌고 뭐 이거는 여러분 정말 교회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서로 피차있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26절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존경의 표시예요. 존경의 표시와 반가움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악수하죠. 그렇죠? 악수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또 서양 같은 데는 포옹도 하고 또 중동 국가 같은 데는 볼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뭐 무슨 에로스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애정과 존경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서양과 동양, 중동의 성경의 배경은 중동의 모든 애정과 존경의 표현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서양은 입맞춤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동양은 크게 절하는 걸로 나타날 수가 있죠. 이 중동 지방은 어떻게 합니까? 입맞춤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교회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늘 언제나 문안하고 인사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항상 인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샥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반가운 정도로 아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 성도들한테 제일 먼저 부탁한 게 뭐였어요?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서로 항상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인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봐도 인사하고 저도 여러분 보고 인사하고 아이들을 봐서도 잘 지냈나라고 인사를 하고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우리들의 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27절 28절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쭉 편지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바울 서신이라고 하지만 주로 바울이 쓰지 않았어요. 바울은 말하고 대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대필자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대필자가 나오고 다른 서신서에도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 쓴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제 잘 보시면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갑자기 내가 그래요. 내가.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였어요. 우리가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27절에서 내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바울이 쓴 거예요. 딱 2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사인한 겁니다. 사인. 바울 내가 썼다. 공인 인증한 겁니다. 내가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바울이 복수형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실로아노, 디모데를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은 실로아노, 디모데가 다 바울에 의해서 전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실로아노, 디모데가 바울을 어떻게 보면 선생님으로 모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롯한 모든 서신서에 우리라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1저자가 바울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 같은 저자라는 이야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 여러분 대학교에서는 논문을 쓸 때 1저자, 2저자가 있어요. 1저자하고 2저자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1저자가 주된 멤버고 2저자는 거 보조해 주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천지가 차이 나지만은 성경에서 바울은 절대 그거 급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하면서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읽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함께 읽는 행위가 그 당시 예배 드릴 때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성경책이 다 여러분 손에 다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다 두루마리 책들 아니었습니까? 그 두루마리 책을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올 때는 다 빈손으로 오고 회당 안에 회당장이 여러분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쫙 펴요. 쫙 피고 회당장이 그걸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읽어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늘 언제나 마음에 새기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책에서 편지지만은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만 읽지 말고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속한 도시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함께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지 않습니까? 함께 읽는 거예요. 함께 읽고 찬송도 함께 부르고 기도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읽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 거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 말씀도 제 거도 들으시고 다른 목사님 말씀도 들으시고 그렇게 들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 좀 하나의 묘수인데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똑같은 본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셔서 그 본문을 또 한번 들어보시면은 뭐 이런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해석하셨네. 그래서 다양하고 폭넓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인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풍성하다고요? 은혜가 풍성합니다. 교회는 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냐면은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요, 반드시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동현이 형제가 딱 찬양 인도를 하니까 저보다 5만 배쯤 낫습니다. 은혜가 돼요. 제가 은혜가 돼요. 이거는 와, 막 감동이 막 되더라고요. 나같이 노래 못하는 사람보다는 노래 잘하고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다 이게 인도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찬양의 은혜가 넘치니까 설교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교회 가운데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야기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끝인사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